오늘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십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의 무덤에 들어갔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을 그 무덤을 무슨 무덤이라고 했죠? 새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예, 새 무덤인데 지금은 무슨 무덤? 빈 무덤. 예, 새 무덤이라는 뜻은 아무도 시체가 안 들어가 봤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런 뜻이지만 그런 새 무덤이 아니라 이제까지 모든 무덤은 뭐가 들어가요? 무덤에는 시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썩어요. 근데 이 무덤은 시체가 들어갔는데 썩지 않고 살아서 나온 무덤. 그러니까 이런 무덤이 이제까지 있었어요? 없어서. 그래서 새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무덤인데 이 무덤은 이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그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무덤, 빈 무덤, 그냥 빈 게 아니라 부활에 나오신 이제 그런 무덤이다. 그런 의미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랬는데, 자,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죠. 왜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두 가지 주셨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거든. 그런데 이제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창조는 안식일로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는데, 거룩이 다른 말로 뭐다? 예, 다르다. 그럼 뭐가 달라요? 안식일은 6일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 안식일은 6일과 달라요. 6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맞아요. 예,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창조를 멈추고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다르죠? 6일과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은 6일 동안 뭐예요? 열심히 일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7째 날은 그 일을 안 하는 날이면 그게 이제 안식이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은 잘 지켰어.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일을 하셨지. 병자를 고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게 일이죠. 그럼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문제 삼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어요? 병자를 고치는 일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의사는 안식일에도 일해도 된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예수님이 의사처럼 육체 고쳤으면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병이 들고 왜 장애자가 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죄를 사하러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니까 죄 때문에 들었던 병이 나은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그렇게 하면은 복을 주셨어요. 자,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누구한테 주셨죠? 동물들과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런 복을 주셨어요.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주신 복은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안식일을 6일과 다르게 지키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그러면은 그 안식일에 복이 내려요. 그건 무슨 복이겠어요? 육체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로 창조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됐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됐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함께 하시던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로 끝나야 되는데 안식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죄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 예? 그렇지. 예수 보내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 아니, 우리는 남자의 후손. 그래서 남자 꼭대기가 누구? 아담. 아담이 뭐 했어요? 죄 졌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의 아버지가 누구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가 없어?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날이 안식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로 창조가 완성됐었는데 뭐가 들어왔다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됐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떠나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돼?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서 우리의 신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는 우리가 그냥 영생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생하고 누가 함께 하셔요? 언제 오셔서? 오순절에 오셔서 함께 하셔. 그래서 창세기에 만든 위상을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이게 성경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안식일에 다 완성인데 안식일에 이제 깨져버린 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서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이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걸 다 봤어요.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여인들이 뭘 준비했죠? 향품들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땅에 묻고 끝나지만 저들은 이제 굴 속에다 묻고서 향품을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향을 준비했는데 왜 그 이튿날 안 가요? 안식일이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오늘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뭘 가지고 간 거예요? 향품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자, 그랬는데 이제 그 다른 성경 여인들 여러 명이 갔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제 너희가 예수를 찾는데 예수는 이제 살아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런 건 좀 빼놓겠어요. 무덤에 와서 이제 돌이 옮겨졌단 말이에요. 자, 돌이 옮겨졌고 뭐가 없어졌어요? 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여자들은 놀라서 그냥 다 흩어져서 집으로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로 갔냐면 제자들이 있는데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여기서는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읽었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렇게 자기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듬뿍 받은 사람으로 언제든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요한이니까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무덤으로 가는데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누가 빨라? 예? 요한이 빠르지. 그래서 요한은 빨리 달려가서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어요. 굴만 있어. 그런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 예, 무덤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감히 못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이제 헉헉대고 뒤따라 왔어요.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베드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즉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이거 무서워라 하니까 감히 못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이제 따로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여기 있고 저기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해? 눈으로 실제로 봤거든. 그러니까 그때에 실제로 그렇게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인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들이 뭐를 몰랐다고요? 가루 안에 있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성경 말씀을 아직 모르더라. 아직 모르더라. 언제 알아요? 주님을 보면 알지. 주님 보면 알고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그게 다 이제 연결이 돼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네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강도도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도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언제 얘기했더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이제 했을 때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알게 된 것은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땅과 하늘,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 불리라. 이런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칭찬 겸해서 쭉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 그거를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베드로가 그렇게 마셔요 했다가 사탄 소리를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17장에 어떤 산에 갔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이 옷이 빛나고 희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 산을 무슨 산?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도 무슨 얘기해서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별세가 뭐예요? 예, 별세는 세상 떠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로 죽었다가 살아날 것 계속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입 다물라 했거든. 그런데 그 입 다물어줘요? 그 말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알아서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 이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은 준비일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요. 자,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자, 예수가 누구라고요? 저 속이던 자. 그들은 예수를 전혀 믿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확신을 했죠.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을 했단 말이야. 이 말이 기억나는 거야. 기억나니까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고 살아났다 그러면은 그럼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요 자기 식으로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속이는 자들이야. 자기네들이 속이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속이는 자로 보였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 훔쳐가고 속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자기가 보는 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외식하는 자, 속이는 자니까 예수님도 속이는 자로 보고 제자들도 속일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 그래서 돌에다가 이제 도장 꽝 찍어갖고 척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서 마는 게 아니라 군병들을 거기 이제 무덤 앞에 이제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28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앉았는데 그 형상이 변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 전 나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졸았었는지 뭐였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옷이 희게 빛난단 말이에요. 번개 같고 눈같이 는 이제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돌을 옮겨놓은 걸 보고서 무서워서 죽은 사람 같이 됐다.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경비병 중 몇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알리니 그들이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 말이 돌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제 두 가지 소문이 이 유대 땅에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아까 거기에 이어서 읽습니다. 11절부터. 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뉘었던 곳에 앉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내 주님을 옮겨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다들 이제 보세요. 마리아와 함께 왔던 여인들이 다 갔죠.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근데 자, 베드로가 늦게 오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부인이잖아요. 여인이니까 더 늦죠. 그래서 와보니까 이미 두 제자는 왔다가 이미 가버렸어.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못하고 그 무덤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면은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힘이 장산 모양이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가져가고 뭐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야 돼. 그 사모하는 마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죠? 예수님과 무슨 인연이 있어요? 7 귀신 들려 있었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줄기차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어요. 그리고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무덤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디든지 내게 이르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본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금방 알았죠. 그랬더니 라보니, 라보니가 무슨 뜻이라고요? 선생님, 랍비라는 말인데 랍비보다 더 높인 말이 라보니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를 뭐 하지 말라? 그렇지, 만지지 말라.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그렇지, 하늘나라 올라가서 아버지 뵙는 일이 첫 번째 일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놔두고 가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리아야. 그랬더니 마리아 여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서 다리를 껴안은 거잖아요. 수넴 여인도 엘리사한테 올라가서 그랬더니 이제 게하시한테 저 여인이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올라와? 그래서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남편이 평안하냐? 평안하다. 아들이 평안하냐? 평안하다. 내가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러죠. 그러더니 엘리사한테 오더니 끌어안잖아요. 이게 여자들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만지지 말라. 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계속 읽읍시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예수님이 지금 내 형제라고 했는데 형제가 누구죠? 예, 형제는 둘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들. 몇 명? 4명. 남동생 4명, 여동생 2명. 그게 형제예요. 또 하나는 제자들. 그럼 지금 여기서 형제라고 한 건 누구? 그럼 예수님이 이전에도 형제라고 부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여기서 형제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그래서 본래 사람은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를 짓는 바람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가지고 다시 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형제들 동생이라고 불렀지만 제자들은 형님 그래요?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서 이들의 신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죄를 해결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제자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19절부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거기까지만요. 자, 그러니까 이날 저녁 때 이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 누구 만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구 만나셨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셨지. 그러니까 천국이 그다지 멀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당일로 갔다 오시지. 그래서 천국이 멀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시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그리고서 이제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 문을 두드려서 누구세요? 문 열어줘야 들어오시는데 문들은 닫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에 뭘 보셨어요? 저 이제 못자국을 되게 이제 그럼 손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다 못을 박으면은 이 체중을 못 견디고 이게 찢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손목에다가 박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뭐 손바닥에든 손목에든지 거기다 이제 못을 박았던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옆구리는 뭐예요? 옆구리 창으로 찔린 자국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읽읍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죠. 그런데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저처럼 잊어버리셨나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왜 또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 평강은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지 않니? 그래서 평강을 주신 것이고, 다시 평강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누구라고 불러요?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은 자기를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누구 일을 하셔? 보내신 이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내신데 지금 제자를 보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 보내신 이가 되고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가 돼요. 그럼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해요?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말고 또 누구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신 자고 성령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보냄을 받은 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셔? 보내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잖아.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내신 이 보냄을 받은 자,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보냄을 받지 않았죠? 예수님 12제자만 보냄 받았죠? 자, 우리도 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보냈는데 문제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성령을 받았죠? 예. 성령은 언제 오셔요? 오순절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언제 가셔요? 40일째 가시고 50일째 성령이 오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제가 이거 중국 제자들한테 이거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문자, 글자 그대로 믿거든요. 그리고 거기 확실하게 믿고 거기다 목숨 걸어요. 그런데 목숨 거는 말씀을 제가 깨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분명히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이건 기정사실이 됐죠. 바꿔요, 못 바꿔요? 이건 못 바꿔. 오시는 것은 이제 결정이 된 거야. 근데 언제 오셔? 안타깝게도 가신 다음에 오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너무나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실 때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 2장 7절에 들어오셨는데 3장에 죄 짓고 그 다음에 죄 짓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에서 성령님이 떠나버리셨거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해서 너희가 창세기 2장 7절에 받은 성령이 6장 3절에 떠나셨는데 내가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야. 그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죄는 누가 사해요? 예? 하나님이 사하시고 또 예수님이 사하시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죄 사해요?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죄 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 말대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뭘 말씀하신 거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사한 것을 누구한테 부탁하셨어요? 아버지께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께 부탁하시면서 예수님은 네가 감히 까불어? 그래갖고 죄 용서 안 하시고 아버지보다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그리고서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사는 일을 맡기셨죠. 그러면은 우리 누구의 죄든지 우리가 사하면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해진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잖아. 내가 죄를 사한 다음에 예수님처럼 누구한테? 아버지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해 주시죠. 그러니까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사해 주세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죄 사하는 일을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 말들 해본 적도 혹 있으시죠? 예? 그게 우리예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어떻게 왜 해야 돼요?
예수께서 너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하는 것이 이게 하늘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라. 그리하면 내가 사하겠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죄인이고 마지막 아담은 의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 소속이었는데 소속이 지금 어디로 와서 마지막 아담 소속으로 왔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는 첫사람 아담은 죄인의 반열, 마지막 아담은 의인의 반열이에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런 거 없어요. 두 종류 인류, 죄인, 의인.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 마지막 아담 후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에서 마지막 아담의 후손으로 옮겨왔죠. 근데 어떻게 옮겨왔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바람에 여기로 왔죠. 그러면은 여기로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왔다. 끝이 아니라 여기 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죄 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평안 그래 놓고서는 다시 평안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뭐 하는데 보낸다? 죄 사하는 일에 보낸다. 그러니 이 일은 우리에게 첫 번 사명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다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럴 때 어떻게 나를 죽여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되죠. 이거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다시 죄를 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게 해서 이 마지막 아담의 반열로 들어오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거 꼭 새기십시다. 예. 죽어도 못해 하던 것을 죽어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 다짐하십시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인데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자, 유대인과 우리 공회와 교회를 이제 다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공회 유대인들이 이제 있죠. 교회에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믿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누구 믿죠?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그들 누구 기다려요? 메시아 기다려요. 우리 누구 기다려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려.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하는 그리스도예요? 뭐하는 메시아? 다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를 쳐부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했죠. 그렇죠? 확신했잖아요. 강도도 알고 있는데 부활하신 걸 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로마 쳐부수고 이스라엘 회복해야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믿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기대하는 거 있어요? 절대로 기대하는 게 없어요.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네들 이스라엘을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부강하게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아버지 권한에 뒀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한테 야 임들아, 나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거 설명을 지금 하셔요, 안 하셔요? 왜 안 해요? 해도 못 알아들어. 언제 알아들어?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금방 알아. 그러니까 그 얘기 설명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 권한이다.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고요.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돌 던지면 파장에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증인이죠.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면은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성령이 시켜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령행전이라고 한다. 왜?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르시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안 하죠. 다 뭐라고 해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 근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게 문제예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 내가 했죠. 그래서 우린 빚진 자예요. 빚진 자로서 등 떠밀려서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육체를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불릴듯 그 마음이 끌어올라.
끌어오르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는데 이제 구름이 가려서 그들을 이제 못 보게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나타났어요. 뭐라고 했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들려 올라간 거예요. 자, 올라가니까 그거 안 보고 딴 데 볼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올라다 보는데 구름이 이렇게 오더니 가려버렸어요. 가렸다고 아이고 안 보이네 그만둬요? 그래도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 그건 뭘 얘기해요? 안식일에 창조가 끝났었는데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형제라고 부르시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뭘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뭐하라? 죄를 사하라. 우리 마음에 이 말씀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